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4쪽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말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야 되는데 나와 밥 한 끼 같이 먹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밥 한 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친한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먹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밥 한 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마지막 만찬은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식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요, 같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언젠간 같이 나눌 식탁 공동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뭐 점심이 없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 서로 먹고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고 덕을 이루고 이런 게 바로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신앙적 의미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선택하신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성만찬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여러분, 태진아라는 그 트로트 가수 유명한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오래전에 TV는 사랑은 싫고에 나왔어요. 대부분의 이제 스승을 찾는데 이 태진아 씨는 학창 시절 자기 친구, 보통 또 여자친구를 찾기도 하는데 태진아 씨는
자기 남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찾은 겁니다. 태진아 씨의 학창 시절은 그야말로 불우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답니다. 근데 태진아 씨가 어땠어요? 자존심이 워낙 강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친구들한테 표를 내고 싶지 않아서 점심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서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가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로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자기 짝꿍 친구가 매일같이 도시락을 2개를 싸온 겁니다. 그래서 태진아한테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어서 이제 티문의 사랑의 식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보인 반응이 뭐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펑펑 울면서 나오기 전부터 이제 펑펑 울면서 사회자가 이제 나오자마자 그 친구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회자, 그 남자랑 여자 사회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가 나랑 밥 먹자 그랬어요. 얘가 나랑 밥 먹자 그랬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배고픈 시간에 또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마지막 밥 한 끼를 먹는 날, 그게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뛰던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는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유사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동구 밖에 나가면 한 사람이 물을 뜨러 올 텐데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방을 내놓으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줄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정말 방을 내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찬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운데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미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챙기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적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필요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위로받길 바라고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공급하신 하나님, 항상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이 성만찬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만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대속의 피 흘림을 흘릴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이번이 어린 양을 잡는 마지막 제사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당시 유월절의 대속의 의미로 죽어나간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에 어린 양이 죽지 않아도 되는 그 마지막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모든 죄악이 단번에 해결되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있을 것이라.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너희가 이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도 생각하지만 우리 대속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성만찬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성만찬은요, 축제입니다. 축제이고 식탁을 나누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해방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베풀 때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같이 식탁을 나눈 식탁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같이 먹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오늘 음식 참 맛있다. 누가 만들었나? 어느 구역이 도왔나?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식탁을 나누고 집에 꼭 가시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독교 공동체가 식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으면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제사가 될 것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이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오늘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일 많이 거론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말씀의 초점이 누구에게 향해요?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를 굳이 거론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찬을 나누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남겨지는데,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자리, 마지막 장소, 마지막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포커스를 가룟 유다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는 잃어버린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탁 공동체의 의미가 뭐예요? 한 가족이 12명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며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가족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바구니 안에 내가 손을 집어넣을 때, 떡덩어리로 손을 집어넣을 때 동시에 같이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먹으려고 넣는 순간 예수님이 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딱 만났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제자들은 아마 눈치를 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눈치챘을까? 두 사람? 분명히 두 사람은 눈치를 챈 거죠. 예수님이 알았고요, 함께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순간에 얼마나 멈칫했을까요? 주춤했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그냥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손을 넣었을 때 나와 함께 손이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가룟 유다의 양심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돌이키고 싶은, 다시금 회심하게 하고 싶은 우리 예수님의 열망과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국률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대속의 의미이고요, 우리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이 성만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22절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이기도 한데 2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저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 자리에 마지막 기회, 마지막 만찬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 기회이다, 네가 다시금 회개했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 예수님이 국률한 마음, 예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여쭤요. 뭐라고 여쭙냐? 예수님을 팔 자가 저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버립니다.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양심에 자극을 받아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랍니다. 살아나는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요, 회개하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후회할 수 없는 기회,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기회, 그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한 병에, 이제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병에 걸리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은 너무 평안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난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승승장구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함께 드린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가 있었고 마지막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렸고 이 가정이 어려움이 생겼고 사업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와 또 계시를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잃어버린 가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열망이 오늘 만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식탁 공동체를 많이 하시고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그리스도의 형제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식탁을 나누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고 마지막 제사의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죄가 회복되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포커스를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욕심과 두려움과 근심을 통해서 주님을 팔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이상하게 다른 제자들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포커스가 나에게 계속 맞춰질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시고 그때 회개하시고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주시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소생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마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결코 잃어버린 가족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건하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을 뜻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분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묵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 드리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오른손에 드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이 우리의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살을 찢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역시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마우실에 혹시 어린이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오른손에 드시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참담하셨습니까? 얼마나 참혹하셨습니까? 얼마나 참기가 힘드셨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이 피가 저희 몸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드신 잔은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안내대 위에 있는 믹싱볼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바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죽게 하듯 최고의 믿음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회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죽게 하듯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